이혼과 결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선이 광폭행보 굉장히 바쁘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예수님, 이곳에서 마치시고 또 그곳을 떠나가지고 또 건너가가지고 또 저기에 도착하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움직임을 보면 항상 촛대가 움직인다. 면류관이 축복권이 항상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는 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를 향해서 지금 가시는 길이에요.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에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러 죽으러 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쳐주시는 사역,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번에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좀 죽으러 가시는 길이거든요. 대구에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원장님이 특별히 이렇게 귀신을 잘 쫓아내요. 귀신을,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축사를 잘합니다. 귀신을 많이 쫓아내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귀신을 하나를 쫓아낼 때마다 당신이 똑같이 아픈 거예요. 당신이 다 토하고 당신 막 머리가 빠개질 듯이 아프고 눈알이 빠질 듯이 아프고, 그래서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사명자는 아파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여러분 남을 이렇게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치유 사역자들이 자기가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그 귀신이 떠나갈 때까지 말로 못하게 아픈 거예요. 죽을 지경으로 아픈 거예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하고 같이 아파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우리 교사들, 우리 유현태 장로님이나 이 참 덕천 중고등부 아이들, 또 이 아이들 상대하는 우리 선생님들 보면 말도 못하고 고통이, 애들하고 같이 아파하고. 요즘 애들이 얼마나 별납니까, 애들이. 새벽에 이렇게 엄마 아빠 따라오는 애들은 아주 참 귀한 애들이고 말로 안 듣고 애들이 어긋장을 놓는 애들인데, 선생님들이 애들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러 가시는데 사람들은 천지도 모르고 막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사명자는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왜 여러분 세상에는 항상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머리도 있지만 반대하는 염소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은 꼭 튀어나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청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들이, 이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혼권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을 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 모든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아요. 꼭 안티가 있고 꼭 반대자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지, 일일이 반응을 하다 보면 정신병이 걸립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이혼에 대해서 그들이 질문을 하니까 4절부터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는 것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만큼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아내와 남편이 만나면 찢고 뽑고 성격 차이가 있어서 이혼을 한다 이러잖아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엄청 싸우고 갈등이 있는 게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게 이제 결혼의 시작입니다. 인생은 떠나는 과정이다. 아무리 엄마 뱃속이, 양수속이 좋아도 아기가 분만을 해야 되고, 아무리 아기가 귀여워도 유치원을 보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고, 군대를 가야 되고, 시집을 가야 되고, 인생은 떠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떠날 때 성숙하게 떠나야 새로운 만남의 복이 온답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게 결혼의 목적입니다. 결혼은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이다. 부부가 오래 살아가면 닮아간다 이러잖아요. 6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선 봐서 골라 잡아서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이 최고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창세기 2장에도 보면 이제 저런 말씀이 똑같이 성경의 결혼에 대한 말씀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창세기 2장의 시작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바라는 배필 아니에요. 적어도 남편이라면, 아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건 바라는 배필이에요. 바라면 상처받고 싸우고 갈등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여러분, 남자들도 엉성하고 여자들도 보면 약하고, 남성과 여성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섬겨주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되라. 약점을 찾고 꼬투리를 잡고 그렇게 판단하고 멸시하고 바라고 기대하지 말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받들고 이쪽으로 돕는 자가 되라. 그게 결혼의 원리입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10절에 제자들이 그러면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네요. 11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되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신 고유한 어떤 그 탤런트, 은사가 있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이, 체질이 있다는 것. 12절에 모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고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혼이 목적이 아니고 가정과 결혼의 그 테두리 안에서 어쨌든 사랑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고난 독신이 있다. 독신.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타고난 독신이 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혼자 살 수 있는 그렇게 타고난 은사를 받은 독신자들은 그렇게 사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거든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홀가분하게 쫓아다니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다면 그렇게
세상 열방을 쫓아다니고 노다지 감옥에 들어가고 할 때 가능했을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체질적으로도 나는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고자된 자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스스로 고자된 데도 있도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 결혼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 남편 따라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 따라 남편에게 복종해라, 존경해라 이러다가 갑자기 이 비밀이 커도다. 사랑의 비밀이, 사랑의 그 신비함이 너무 커도다. 내가 지금 신랑 신부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남편과 아내 부부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성도 교회들,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사랑, 이 성경 전체의 러브 스토리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용서에 대한 말씀 이렇게 쭉 살펴보잖아요.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며 공경하며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지.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나라든 가정이든 싸우는 집구석은 안 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있어도 성경에 보면 분을 내지 마라. 성질 내는 건 이미 졌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하루 해가 품도록 분노를 키우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마라. 분을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줄 만큼 그렇게 성질내고 싸우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잘났든 못났든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똑똑하든지 어리석든지 오매불망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새끼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사랑. 많은 가정에 그런 장애인 아이들을 사랑할 때 그 박한기 안수집사님, 장립집사님, 그 부인이 이충희 권사님이에요. 그 집에 그 딸이 지금은 이제 40살이 다 됐을 거예요. 30대 그런 중반의 딸, 장애인 딸을 그토록 사랑하는 아빠 엄마를 보고 그 마음으로 군 생활을 하니까 당신도 한국 최고의 군인이 되고 어찌하든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가족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 내게 맡겨오신 양떼들이, 주일 학생들이 잘났든 못났든 내 아이들이고, 그래서 뭐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9번 가지가 선산을 지킨다, 미친놈이 곰 잡는다 이런 말이에요. 오히려 더 내가 보기엔 저 애물단지, 그 애물단지가 세월이 지나면 보물단지가 되는 게 하나님의 그 만남의 원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내 옆에 형제, 자매, 성도들 가까운 데서부터 이 사랑의 물결이 퍼져나가는 사랑의 왕국을 이루는 우리 포도원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한 특세 기간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새벽을 박차고 나와서 그렇게 예배하며 찬미하며 기도의 시간을 허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의 진학과 입학과 또 자녀들의 학업, 자녀들의 건강, 자녀들의 취업, 유학, 군입대, 결혼,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선한 손길로 간섭하여 주시고 부형들의 기도가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밀어주고 당겨주고 사랑하고 받들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한 가정을, 건강한 교회를 일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포도원에서 믿음의 용사들이 주렁주렁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이 땅을 고치고 세계 열방을 어깨에 걸머쥐고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벽마다 부르짖는 부형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어머니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선생님들이 자녀들을 또 아이들을 양떼를 품고 기도하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만남의 길을,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원 주일학교에서 다음 세대 리더십들이 일어나고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국방, 외교 전 분야에 믿음의 아름다운 리더십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선교를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명성전, 드림성전, 영상성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크게 근고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이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주님 흠향하여 주옵시고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저들의 살림살이, 저들의 식탁, 저들의 건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